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새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름 붙이는 이유도 복음을 전하는 이는 사람이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 증거는 성령이 허락하셔야 가능해지고 성령이 막으시거나 길을 바꾸시면 경로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사역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 첫머리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더 이상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면 경로는 바뀌게 되는데 본문에 나오는 아시아는 지금 터키 지도로 이야기하면 동쪽을 딱 잘라낸 절반입니다. 터키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유럽에 속해 있는 부분, 그리고 아시아의 끄트머리에 이제 터키 영토가 넓게 있는데 이걸 둘로 반 딱 나뉘면 이제 동서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터키 땅,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이 중심이 될 테고요. 바울은 처음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원한 것은
바나바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터키의 중앙부로 들어가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터키를 이렇게 한 바퀴 둘러서 오는 아마 그런 경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바울의 이런 경로를 틀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라는 말은 터키의 중앙부를 관통해서 위로 올라갔다 라는 뜻입니다. 루스드라와 더베, 이고니온뿐만 아니라 중부 지역을 통과해서 북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아시아에 속해 있는 땅이 무시아이고 그 무시아가 비두니아 지방입니다. 비두니아는 터키에서 지금 이스탄불 쪽 북쪽으로 이렇게 라인이 쭉 펼쳐진 지역을 비두니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건너편 육지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렵지 않게 지금은 뭐 다리도 놓아져 있지만 어렵지 않게 배를 타고 쉽게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됩니다. 해안선을 따라서 다시 이동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드로아 지방으로 갑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계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7절에 보면 경로를 한번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지금 바울의 경로는 2번이나 틀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지역으로 복음을 계속 전하러 다닙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바울은 미리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선교 지역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을 넣어가면서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이제 비두니아 지방으로 갑니다. 이스탄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곳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곳에 가면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었던 것이죠.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도 그냥 바울이 박해를 감수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 자신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음을 느낄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일일이 뭐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말씀을 해 주셨다기보다도 바울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지금까지 다녔던 모든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고 제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디모데 같은 인물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죠. 이곳에서 터전을 닦을 수 없는,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발생하면 그곳에 교회를 세워놓고 다음에 올 때 또 들러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동역을 이루면서 제자 양육도 할 수 있고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곳에서 더 머무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해안선을 따라 돌아 내려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7절, 8절에 나오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왔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비두니아에서 올라가면 지금의 불가리아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오면 거리는 좀 더 멀어지지만 지금의 그리스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오늘 9절에 나오는 마케도니아로 연결이 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바울이 자기가 계획하고 의도하고 준비한 대로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경로가 틀어지는 것을 보고 이게 왜 이럴까? 성령께서 왜 이렇게 계속 우회하게 만들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그때일 겁니다. 그때 환상 중에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모습을 드러내 보이게 됩니다. 환상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접하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선교의 경로, 계획들을 완전히 백지화시키고 환상이 이끄는 대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굉장히 용의주도한 사람입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지적인 사람이고 결심도 단호한 사람이고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자기중심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여기에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로를 바꾸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자신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의도하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고 그 선교팀이죠.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혼자가 아니죠.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거기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뒤에 읽어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부르심에 맞게 이동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과연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어떤 일들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교회는 항상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보통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그 계획을 벗어나려 하지 않고 그것이 안정적이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변수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변수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별할 수 있으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되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도 신앙적인 계획이죠.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준비된 계획들이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계획보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행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고 필요한 일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의도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특별히 따로 있지 않는다면 평소에 기도하고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그 계획대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는 자신의 기도와 준비와 헌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늘 있었음을 보시며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늘 우리의 삶을 압도하며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며 순종하며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달아 알기 위하여 늘 신앙적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듣고 깨달을 때마다 순종함으로 따를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